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는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거룩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룩,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일상생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거룩의 시작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 거룩의 모습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거룩을 확장하신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나오는 이 거룩은 개인의 경건을 이제 넘어서서 사회적인 영역으로, 경제 구조로 그 거룩의 의미가 확장됩니다. 오늘 읽은 9절과 10절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는 좀 파격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는 이제 농경 사회죠. 그 농경 사회의 핵심 자산은 수확물입니다. 수확물. 근데 그 수확물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이 제한하시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땅 주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너의 이익을 100% 극대화하지 말아라.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여기서 반 모퉁이라고 하신 것은 밭의 바깥쪽이죠. 밭의 바깥쪽 가장자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수확을 할 때 반 모퉁이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면적은 최소 밭의 60분의 1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명령을 주셨느냐?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곡식이나 열매들을 나누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나누어 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남겨두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밭에 와서 이삭을 줍게 함으로써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존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참 이런 면까지 이렇게 세세하게,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성공하고 또 혹은 부유해졌을 때, 혹은 수익이 있을 때 그중 일부를 그냥 당연하게 나의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몫으로 비워두는 게 바로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은 교회 안에서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겉으로 조용히 올바르게 예의 있게 신비롭게 행동하고 보여지는 이런 게 거룩이 아니고, 함께 사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의 식탁을 같이 생각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단 1%라도 더 수입을 얻고 조금이라도 효율성을 높이고 조금이라도 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고
피말리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치러야 되는 초경쟁 사회죠. 모든 조직과 기업들을 보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서 더 나은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고 믿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활동에서 어떻게 보면 거룩한 비효율을 말씀하십니다. 직장생활이든 경제활동을 할 때에 우리는 때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택하고 함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사장님이라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1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것, 이런 것도 오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어떤 나만의 전문 지식들, 이런 것들을 돈을 받지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한다. 이것도 현대판 반모퉁이를 남겨주는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1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도둑질, 착취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비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하고 계십니다. 13절에 보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즘으로 치면 임금 체불하지 마라. 어차피 지불해야 될 거 왜 가지고 있냐, 그런 얘기죠. 또 16절에서 보면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룩과 너무나 차이가 있죠. 이게 레위기 19장 거룩장의 내용입니다. 룻기를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보아스는 베들레헴 고을에서는 가장 유력한 지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추수할 때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죠. 일꾼들에게 이삭을 뽑아버려서 그들로 하여금 줍게 하고 그것을 또 줍는 것을 꾸짖지 말아라 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명령합니다. 보아스의 밭에는 가난한 여인들이 곡식을 줍기 위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이방 여인인 룻이 있었죠.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룻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배려했어요. 보아스의 이런 긍휼의 거룩, 이것이 결국은 다윗 왕의 가문을 세우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거룩한 가정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죠. 보아스는 고통받는 가난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푸는 그런 거룩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밭에서 단 1%만이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겨두는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남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